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황미나 형제에 이어서 우리 곁을 떠나간 신복식 형제, 참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임해서 그를 받아서 하나님의 안식 품에 안겨서 안식을 하는 축복이 그 형제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도, 전도 수련회를 출발하게 되는데, 내일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런데 전도를 하러 가거든요. 이곳에서 전도도 잘 안 되죠. 그런데 또 완도까지 전도하러 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네? 과연 가면 전도의 성과, 열매가 있을까? 가서 소리만 지르고 오는 것은 아닌가? 왔다 갔다 가면 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저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셨는데 모든 약한 것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더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이곳에서 사역 위에 우리들이 출정하는 전도 사역 현장 위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천국도 보여줄 수 없고 하나님도 보여드릴 수 없고 예수님도 짠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구원의 길이 예수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아니, 보여야 믿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는 뭐예요? 뭔 말인지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 보면은, 전도를 받는 사람 측에서 보면 황당한 얘기를 하거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 같고, 아니 빨리 그냥 가라 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아가서 잡고 시간을 뺏으며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빨에 땀이 납니다. 정말 이빨에 땀이 나요. 이빨에만 땀이 나요? 말에도 땀이 나. 마음에도 땀이 나. 빨리 이 복음을 전해 이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보게 되면
하나님인 예수님이 오셔서 전도해도 다 예수님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데도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지금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이 천국의 왕이잖아요. 그분이 계시는 곳은 천국이 거기에 임하 있는 거야. 천국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가르침, 그분의 사역, 문둥병자, 소경,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낫게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이게 천국이 그곳에 역사한 거예요. 천국이 나타난 증거예요. 이런 천국의 현장을 보여주고 다니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안 믿어. 하나님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해요? 너 말고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의 능력들로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천국은 이런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안 믿고 왜? 오히려 거부하고 떠나갑니다. 예. 그래서 아니 하나님 당신께서도 직접 오셔가지고 해도 안 되는데 우리처럼 천국을 본 적이 없고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예?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없고 하나님을 본 것도 없는 우리가 가서 천국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전한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려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 볼 때는 거짓말하는 거야. 있지도 않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천국, 어떻게 잡히지도 않는 영생, 구원?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돼. 그런데 이러한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실제하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천국 간다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손님이 왔다 갔다 하고 전화 받고 들러 가지 않아. 저번 날 우리가 밤중에 요 앞에 길거리에 앉아있는 그분들을 전도를 하러 갔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고 기도를 하는데 그 자매가 핸드폰을 딱 켜는 거예요. 핸드폰을 켜더니 시끄러운 노래를 틀어요. 시끄러운 노래를 틀어가지고 나는 기도하는데 시끄러운 노래를 틀어가지고 못 듣게 안 들리게 방해를 하는 거야. 이처럼 영적 대결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전도인데 예수님도 그 싸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그걸 듣고 우리도 안 될지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제자들이 전도한 그 뒤를 따라서 전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제 지상 사역, 공적 사역이 시작이 되는 시점에서
세 가지 놀라운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요.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는 이유가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당한 율법의 정죄 아래 들어오는 것이고 그 세례를 통해 죽음 속에 들어가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이 죽음 속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거죠. 그 세례는 쭉 이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십자가 죽음의 세례로 완결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받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같아져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율법의 정죄, 죽음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례를 받고 일어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이 갈라지잖아요. 하늘이 문을 연 겁니다. 하늘이 문을 열고 성령을 하나님이 부으심으로 성령이 비둘기 형체, 사람이 보는 눈에 비둘기 형체로 임하시죠. 이거는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러한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임한 것은 여기에 세례받고 일어서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이 메시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가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거고 그런데 그분의 신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을 이루는 왕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태복음은 성령에 이끌려서요. 마가복음은 성령이 내몰아서 성령이 이끌리고 성령이 내몰아서 광야로 가. 광야에서 굶주림에 목마름에 이런저런 위협의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나면 가장 힘이 없어지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40일 금식했다. 그러면 걸어 다닐 수도 없고요. 앉아 있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태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해요. 언제예요? 가장 연약할 때 마귀가 시험하러 옵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지금 40일 안 먹으면 죽습니다. 40일 인간이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40일 밥을 안 먹어도 사는 육신적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 죽음의 처소에서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우리 육신은 그러면 죽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인간이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셔도 사는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영적 생명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적 생명이 있고 그 영적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귀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머물렀다가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게 됐다는, 잡혔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사역 중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구약을 마감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신약의 무대 속에 올려놓은 세례 요한, 예수님을 신약의 무대에 올려놓은 세례 요한이 잡혀 들어갔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선포하고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잡혀서 그의 사역을 마감하게 되는 쪽으로 가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메시아 왕으로 유대에 가가지고 선포하거나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하지 아니하고 기이한 것은 오늘 읽은 말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요단강 저쪽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역은 어딘가?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가버나움이 있는 곳은 납달리 땅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 쪽은 스불론 땅이에요. 나사렛, 스불론 땅, 납달리, 가버나움. 그리고 그 위쪽으로 해변길이에요. 두로아 시돈 쪽으로 해변길 쪽. 그래서 다맥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요단강 서편은 사마리아 위쪽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적 명칭이 전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면 갈릴리 근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갈릴리 근방. 이곳은 외세의 침략이 가장 빈번했던 곳.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그러다 보니 이방화된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인데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 흑암의 앉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흑암의 앉은 백성.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흑암은 사망을 얘기해요. 흑암과 사망의 세력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흑암과 사망의 세력은 뭘 얘기하냐? 생명의 빛이 없는 세계. 죽음의 저주가 지배하는 세력권 하에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았다, 이거는 거기에 잡혀서 거주하고 있다. 흑암, 캄캄한 어둠, 빛이 없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천국의 빛이 없는 죄와 죽음, 어둠의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세력 속에 잡혀서 거기에 앉았다는 것은 거주하고 사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 세력들, 흑암의 세력, 사망의 세력, 지옥의 세력을 벗어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잡혀서 그저 당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망의 그늘에 앉고 흑암의 세력 속에 잡혀 앉아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방화된 갈릴리 지역 사람들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인간들이 모두가 다 흑암의 세력에 잡혀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람 다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민아 형제가 죽었고 신복시 형제가 죽었고 얼마 전에 최선남 형제가 죽었습니다. 어제 천막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30만 원을 보내서 오늘 식사 대접을 하라고 하는데 그분이 딸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30대예요. 30대의 딸이 아파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30대 얼마나 젊음이 창창한 빛나는 때입니까? 그런데 아파서 죽었답니다. 그 부모에게 얼마나 슬픔이 크겠어요? 그런데 그 딸의 이름으로 식사를 대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령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우리는 젊어도 30대 젊어도 또 70대 80대 나이 들었어도 5, 60대 중년이어도 가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이게 지배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 기원전 700년경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이제 없으리라. 옛날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는데 이제는 해변길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원하게 했다. 영원하게 했다. 흑암에 가는 백성이 큰 빛이 비춰졌다. 빛이 비쳤다. 그런데 6절부터 보면 이사야 9장 6절부터 보면 그 빛이 뭐냐 하면 악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기에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이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것은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통치자냐? 평강을 주는 왕의 통치를 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는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모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그래서 기묘자,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놀랍다. 예? 예. 이분이 통치하는 그 다음 기절, 9장 7절을 보게 되면, 예. 이분의 통치하는 정사,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임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가 죽습니다. 공의의 이름으로 공의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라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잖아.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공의의 이름으로 공의를 죽이고
법정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바른 정의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죽이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당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흑암에 앉은 공고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큰 빛을 비춰서 그들을 꺼내는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누가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 말씀 예언대로 시간이 흐른 다음 예수께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방의 흑암의 땅에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예요. 이분이 오셔서 있는 자체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흑암에 잡힌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의 빛이 들어와, 영생의 능력이 빛이 들어와, 진리의 지혜들이 들어와. 그래서 놀라운 천국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볼 수 없는데 보게 되고 만져지지 않는데 느끼게 되고 들리지 않는데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계신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신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 나서는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광야 시험 받고 나사렛에 가서 쉬셨다가 회복한 다음에 갈릴리, 이방화된 갈릴리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와서 이제 때가 돼서 비로소 이제 때가 돼서 입을 열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외쳤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외치네.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천국이요. 천국. 예. 전에는 하나님이 전령들을, 선지자들을, 종들을 보내 외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천국을 외치네. 여러분, 얼마나 천국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외치겠습니까?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안 믿고 다른 하나님 보여주라고, 천국 보여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문둥병이가 깨끗해지지 않니? 소경이 눈을 뜨고 있지 않니? 귀신 들린 자들이 낫지 않니? 죽었던 자가 살아나지 않니? 이게 천국이 임한 거야. 천국의 모습이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천국이 이미 임하 있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사역하시며 천국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도 못 믿어. 우리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온 세상을 얻은다 할지라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네가 얻은 세상이 천하가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온 천하를 얻었어. 왕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수상이 됐다, 황제가 됐다. 천하를 통일했다. 천하를 가졌다. 예? 그런데 자기 생명 구제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 있나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중국을 천하통일한 진시황이 죽지 않을 영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에가 혈액이 있을 것으로 알고 산삼을 먹으면 혈액이 있을까? 불로초를 먹으면 혈액이 있을까?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어가지고 그 좋은 것이 독이 돼갖고 49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 거지. 1억짜리 산삼을 사서 먹었다 해도 죽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재벌, 거대한 재벌을 일궜어. 다 까만 차를 타고 와. 그러면 비서들이 도열해가지고 회장님 문 열어주면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다녀. 그런데 80대면 골골해져. 90대 되면 자녀들이 재산 싸움해. 100살 되면 해결도 못하고 죽어. 그가 이룬 재벌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소용없죠? 네. 그런데 이런 헛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머리를 돌리고 머리를 굴리고 잔머리, 간머리, 번머리 다 써. 네. 네. 그러다가 늙어.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IQ 70이 우리가 70이에요. IQ 70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발견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최고 머리 좋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돌바우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 아, 나는 너무 기뻐. 예.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예.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할까? 야,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들은 지금 전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개할 것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지.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하지. 미치는 거야. 예.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요. 야, 나 지옥 갈 죄는 안 저질렀는데. 예? 나는 저 사람처럼 죄 많이 짓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옥 갈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 이 말이 세례 요한도 했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에오 해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돌아오는 것은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마음이 바꿔지려면 생각이 바꿔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꿔지려면 사상과 지식들이 새로워져야 돼요. 기존의 지식 갖고 있으면은 아니야, 그런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새로운 하늘의 지식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그 지식이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생각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을 다 비춰보게 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병들었어요. 정신세계가, 생각세계가, 감정세계가, 기억세계가 병들어 있는 거야. 그게 병들어 있으니까 혈관이 병들고 세포가 병들고 뇌가 병들고 오장육부 뼈들이 병들고 그렇게 해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인생 이렇게 불쌍한 것이네. 비참한 존재네. 네? 이런 우리가 살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구나. 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진리의 지식, 참 지식을 갖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참 지식,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늘 평생을 회개하며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돌이켜보면 또 죄가 생각나.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회개한 자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마태는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하면 천국입니다. 우리 성경은 천국으로 표현이 되는데 한자를 도입해서 한자 문화권에서 번역한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마태는 왜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을 뺐는가? 그거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이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기를 두려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고어법으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우리가 중요한 인사를 얘기할 때 직접 거명하지 않고 VIP라고 하는 것처럼 왕고어법을 써서 지칭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마태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현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가 앵기켄이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 앵기켄이라는 이 헬라어는 현재 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천국은 현재 와 있습니다. 완료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진행입니다.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와 있는 그곳에 천국은 와 있는데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계속 사역하며 다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와 있으면서 현재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라.
예수님 믿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는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이미 이 땅에 예수를 통해 천국은 와 있고요. 제자들을 통해 천국이 왔었고요. 교회는 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미래형으로 계속해서 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천국은 임하는데 계속 미래형으로 천국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실제는 와 있는데 또 계속 오고 있는 진행형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저는 여기에 큰 충격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 받았노라 라고 말씀. 우리가 다른 마을로, 다른 동네로 가자. 예?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신데,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 천국을 이곳저곳 다니며 직접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셨다면, 왕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일을 머뭇거려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잘 못해. 말이 안 돼. 뭔 말을 할지도 몰라. 보여줄 수도 없어. 요구하는 걸 전해줄 수도 없는데 나가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이 안 되게 말을 하는데 성령이 그 말을 사용하면 그 영혼 속에 빛이 비춰집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리에 이 지식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가면 머리로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안 돼요. 머리에서 마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진리의 지식은, 세상 지식은 머리에만 있는데 진리의 지식, 천상의 이 빛의 생명의 지식은 마음 속에 들어가고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 우리가 잘은 못할지라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용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저는 이 부분을 4.19 혁명 세력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4.19 혁명 세력. 예. 이게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낚아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을 낚는 겁니다. 토망을 던져서 그물로 사람을 잡기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어부를 택했을까? 공부 잘하는 학자들, 돈 많은 재벌들, 예? 좋은 대학 나온 유수한 인재들을 뽑지 않고 왜 그물을 던지는 어부를 선택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낚시해 본 사람, 예. 그물 던져본 사람, 예. 예. 그물 쳐본 사람, 바다에 가서. 예. 저는 그물을 쳐봤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랑 뻘바탕에 가가지고 그물을 길게 저 바닷속에 뻘 위에다 쫙 이렇게 세우고 묶고 해가지고 딱 나와. 그럼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는 게 밖에서 보면 다 보여요. 촥, 촥.
고기가 많이 이렇게 잡혀요. 가만 보고 있으면. 우리 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제. 물이 요쯤 짜. 그러면 아버지 이제 들어가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서 그물을 하나씩 이제 걷어가지고 밖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 그물에 고기들이 걸려가지고 파닥파닥파닥 막, 예, 그걸 떼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고기 잡는 법을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요. 놀라운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전도하다 보면 영혼들을 낚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도 기쁜데 하나님이 더 기뻐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어느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기 낚는 사람을 쓰는 이유가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바벨론의 아수리에 이 대적들을 불러와서 그들로 하여금 어부가 낚듯이 포수가 사냥하듯이 잡아가도록 했습니다. 보세요.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아버리겠다. 잡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사냥하게 하겠다. 예. 이렇게 잡아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부들을 통해 불러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명 세력이 대단한 군대가 아닌 어부들이라. 저것들이 뭔 일 할까? 뭔 일 할까? 그런데 이 어부들처럼 끈질긴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어부들처럼. 그래서 어부들은 드러나지도 않아. 부자도 아니고 대단하지도 않고 그냥 싸먹 고기 잡으러 다녀. 그런데 이게 이어지는 거야. 계속. 대를 이어서 쭉쭉쭉 이어지면서 여기서 고기 잡고 저기서 고기 잡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라.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줘서 이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요것저것 다니며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생겨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 복음의 그물을 던지고 복음의 낚시를 던져서 사람을 낚는 이 구원 활동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 어거스틴이 루터, 칼빈, 쯔빙글리, 베자 그리고 웨슬레, 스펄전 그리고 진센돌프로 해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에서 또 조지 물러 또 그 D.L. 무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한국의 최건능 목사님의 책을 신학교 때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새벽이면 일어나가지고 예수천당 불순지옥을 외치며 다녀. 경찰들이 잡아갔어요. 일경들이 잡아가서 때리면 아야가 나가는데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천국, 또 때리면 예수. 아야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 천국. 때리면 예수, 천국이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예수 피가 흐르게 되면 때려도 예수가 나오고 또 때려도 천국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 천국이 들어오고 천국의 진리 빛이 들어와 피 속에 흐르고 우리 영혼 속에 천국의 빛이 흐르면 우리를 때리면 영혼 속에서 예수 천국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손양원 목사님의 원수를 아들 삼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바꾸는 내모라. 말이 안 되는 말, 이해 안 되는 말을 나가서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외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니느웨 성읍이 하루길 요나가 외쳤을 때 왜 회개하고 돌아왔죠. 우리가 외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올 줄 모릅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전할 때 그곳 성읍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아팠던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에 걸리고 아프고 우울증에 앓고 뇌가 아프고 감정이 아프고 관계가 아프고 아픈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유익하고 복음 전달 받는 자들도 살아나는 이러한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